되었느니라. 아멘. 설 명절이 지나고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수요 기도에 서는 동안은 에스라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의 연장선에 놓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각 권의 성경으로 분리해서 보고 있지만 본래 이 둘은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처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지고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사 약속하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약 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에스라서를 나누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도 있고 순적하게 돌아왔고 정말 은혜로 돌아왔고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심정과 그 사기가 얼마나 고치가 됐겠어요. 이제 이들이 또 그렇게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그 기운 막 그대로 그 고치된 사기 그대로 막 와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막 일사천리로 착착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상황이나 환경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착착 맞아 들어가고 정말 막힘이 없이 쭉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좀 극복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이 백성들이 주전 53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대략 2년 뒤에, 그러니까는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하니까는 536년에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에스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주전 515년경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 520년경에, 그러니까는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 5년 전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등을 떠밀어 주셨기 때문에 다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략 15년 정도 이제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했고 아예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여전했지만요, 여러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완공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 감격에 다시 고취돼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약 55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어땠냐? 영적으로 부패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우리 요즘 학생들 이렇게 보면 인생 그래프 해가지고 언제 행복했고 언제는 불행했고 언제는 그냥 보통이었고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쭉쭉쭉 그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그래프로 설명을 해본다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와 하고 상승곡성을 막 그리고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게 보면은 영적으로 뚝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을 해가지고 상승 곡선을 막 와 하고 타다가 또 어느샌가 보면 영적으로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개혁을 단행케 하심으로 그 뚝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서 심판에 이르렀던 그 절차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밟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으로서 안회된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모두 추방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스라엘에 침체되었던 그 영적인 상태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요, 에스라 때의 상황으로부터 약 13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1장을 우리가 본문 삼아서 읽어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밝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냥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까? 이 폭탄 맞은 것처럼 지금 난리 난 것 같은, 정말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하나냐를 비롯한 이제 형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지죠.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타나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어느샌가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나누게 되겠지만요, 이는 환경적인 상황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침체되어 있음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뿐 아니라 성벽도 재건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좌절이 됐지, 지금도요, 왕의 조서로 인해서 성벽 재건은 중지가 된 상태인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요, 메데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성전이 이미 완공된 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약속의 땅이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친인척 관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같은 그냥 동료 유대인, 같은 핏줄을 타고난 그런 형제 유대인, 이제 그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니와 함께 몇 유대인들이 바벨론 수산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에스라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관리들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의 성곽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소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요, 조서를 내려서 성곽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급히 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권력으로 억제하고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급히 가서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 공사를 중지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건축되고 있던, 어쩌면은 이미 일부 문은 건축되었고 또 그리고 일부 성벽들이 건축되었던 그 모든 것을 군대가 가서 다 파괴를 했을 그런 가능성도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니가 그 지방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보고한 것을 보면은 그게 그냥 단지 그냥 추측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 의해 건축되던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크게 마음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긴급한 소식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좀 포인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 그런 하나의 어떤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잘 마무리가 된 이야기입니다. 저 시골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이고요. 또 워낙에 시골이다 보니까 사택도요, 흙집이에요, 흙집. 흙으로 된 집. 목사님은요, 그 시골에서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 옛날에 이제 출판된 신학 고서들이죠. 한문 혼용으로 쓰인 이제 그런 책들, 이제 그런 이제 신학 서적들을 현대 한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신학 고서들은요, 그거에 관련 있는 학자들만 찾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생들이 많이 찾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학자들만 찾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거죠. 그런데 수요가 적기는 한데 이게요, 과거에 있었던 연구를 오늘날로 계속해서 전수를 시키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수요가 적으니 수입이 없겠죠. 네, 적겠죠. 근데요, 여러분, 몇 해 전에 큰 비가 내렸고 거의 사택이 녹아내리다시피 했대요. 목사님 서재 책상 한쪽에는 막 흙더미가 막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봤었는데 흙더미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책만 어떻게 막 그 연구하시는 그 책들만 어떻게 겨우겨우 수습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랬어요. 집안 여기저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0년도에는요,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해요. 밤에 주무시다가 낡은 천장에 구멍이 뚫리면서 사모님 목에 주무시는데 사모님 목에 뱀이 떨어졌대요. 뱀이 툭 하고 자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방에서. 사모님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겨우 좀 추스려가지고 안방에서는 못 주무시고 더 이상 그 뱀 때문에, 뱀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커서 거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주무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 하시고 기도만 하시다가 아름아름 주변 지인분들에게 속상하니까, 속이 상하는 그런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제 함께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요, 어떤 분들은 이 소식을 사명으로 전해들은 분들도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사연이 라디오로 소개가 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예쁜 사택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더 헌신해 주셔가지고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어서 정말 감사함으로 다시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속에서요,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처럼 느헤미야 역시 자신에게 전해진 고향 땅의 소식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없지만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향 예루살렘과 동포 유대인들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기를 자신이 예루살렘과 동포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자신이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내가 술관원이 된 것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그러니까 자신이 술관원이 된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금천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단지 기도의 제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았으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번 혹은 여러 번 기도하되 그것을 정작 나와는 크게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나의 사명을 삼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요, 사실 헌신과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도 따릅니다. 단지 기도할 뿐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각오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계속해서 높은 관리로 자기 자리를 유지해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소식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순간, 그때부터 그는 그 높은 관리의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정말 왕의 최측근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편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 이방 땅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혹은 적당한 부와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높은 관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먼 길 마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한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자세로 총독의 녹을 따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또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